이렇게 새벽에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 with 코로나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6월 1일로 해제한다고 그러죠.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몇 천만 명이 코로나 환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같이 오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독감이에요. 독감인 건데 이 독감이 이제 다른 형으로 변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당한 건데 이제 병도 자꾸 이렇게 변이가 되고 또 사람들의 적응도 점점 더 커져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요 아직도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고 내가 그것을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자꾸 적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보다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식은 뭐고 사랑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지방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해외에서 우리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절박한 것 같아.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뜻밖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브라질에 지금 우리 옛사랑 교회 또 LA의 옛사랑 교회 아주 건전하게 잘 교회가 발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애틀에도 우리 정아 양이 언제든지 끝나고 나면 목사님 감사해요. 또 일주일 살겠습니다. 또 달라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같은 데서는 아주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CTS를 통해서 벌써 몇십 년째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들 만나게 되고 제가 가면은 정말 성도들처럼 만나서 저를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래서 그분들과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날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전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탄과 싸움에서는 목숨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 밤 12시가 거의 다 돼서 제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교 중에 3대 교단에 들어가는 아주 모범적인 교단인 교단의 2단 사이비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평화주의자들이 그 귀교에 있는 아무개 교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말썽이 났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서울기독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보수적인 교회 하나씩부터 망가뜨리기 위해서 종교평화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말세가 우리 앞에 오는구나. 서울기독대학교가 이제 이 사탄이
기생이 끝나가겠구나 등등 이런 것을 보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교회의 중심인물들, 교단의 중심인물들, 기독교의 중심인물들이 자꾸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학 중요하죠?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주 만물 가장 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성경 이외에 자꾸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세계 과학자들과 경영진 350명이 모여서 AI는 핵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귀중하고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독이 되고 우리한테는 우리를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부터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참으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지식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충돌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되면 정말 핵처럼 필요한 것이 되지만 결국 수많은 전체 인구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물로 변화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위하고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진정한 삶의 지혜, 진정한 우리 인간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지혜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께서 하신 거예요. 제사 음식에 관해서 교훈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고린도전서 시대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온 물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분란을 속에 휘말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앞에 올라갔던 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먹으면 된다. 이거 지식이죠, 그것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우상 앞에 갖다 나는 음식 안 먹는다. 그건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습관이 있는 줄 아세요? 나 제사상에 올라갔다 나온 음식은 절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상가집에 가면 물만 마시고 앉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들어와서 그렇게 습관이 된 건데, 근데 난 지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서 밥 먹어도 돼요. 제사상 저것도 먹으면 어때요? 그건 밥인데.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의를 지키는 그 신앙이 철두철미하게 있으면은 음식 같은 거는 음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지식으로 보고 사랑을 사랑으로 볼 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려 깊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망치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무엇이냐, 지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또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만 알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옳고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로 이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나만 안다. 나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나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질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앞에 놓인 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는 인간들에게 바울은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그 지식이 그렇듯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하여 그 지식 때문에 그 일을 거르치기 십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흑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는 말처럼 진정으로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스스로 내가 지식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의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저께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뭘 띄웠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고문을 띄웠는데 그걸 안전이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 잘못돼도 안전은 잘못돼도 괜찮다. 안전은 100%가 아니라 120%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먼저 알고 띄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게 띄웠는데 우리는 행안부가 서울시가 잘못했다. 서울시가 또 행안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전을 위한 것은 조금 실수해도 그것으로 비난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그런 경고를 날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계기로 만들면 그것이 남을 위하는 지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에 다른 형제가 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에요. 다른 형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할 줄만 아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포근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노가 터져 올라요. 그러나 한편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야. 그 사람이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야. 전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노가 터진다고 해서 너희다 됐지 그게 아니라 그거 이야기하고 그러나 당신이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지 모르지만 또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것이 되고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이 또 나한테는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할 줄만 아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포근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나 혼자 10걸음을 가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한두 걸음을 가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지 않게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속 좁은 오름에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 때문에 안전이 100% 중요한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중요하죠. 안전은 절대로 양보해서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먼저 위로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안 다쳤어?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나 이것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람들 만나면 안전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올림픽 정책실장 할 때 이 안전은 120%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안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안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옳다고 해서 형제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며 진정한 지식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남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은 형제와 자신을 다 같이 망하게 하는 일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참된 지식인가를 늘 생각해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지식은 우리한테 덕도 되고 해도 되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의롭게 이롭게 하고 덕을 쌓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만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건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이 될 때 지식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형제를 위한 지식이 지혜로 옮겨질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지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개인과 우리 단체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담뿍 담긴 지식일 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문제는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우리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보잖아요. 앞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온갖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코인으로 정말 수십억을 벌어 쌓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오히려 오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건조하고 메마른 것들을 따사롭게 적셔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보다는 다른 형제의 입장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그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함의 사랑, 이것이 우리 모두를 발전시켜주고 향상시켜 주시는 비밀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런 사랑이 모두를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하는 덕을 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다시 말해서 진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가 횡행하는 21세기 이 메시지는 실로 중요하고 의미 깊은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적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개인을 위하고 단체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이 사랑이 담긴 지식보다 더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가지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 변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따사롭게 배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 와서 다 표가 나잖아요. 진짜 사람까지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보다 남에게 신경을 쓰잖아요. 남을 도와주다가 뒤통수 맞고 옆통수 맞고 앞통수 맞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저 묵묵히 남이 알든 말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삶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삶을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이를 몰라도 이 사람의 사려 깊은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이래놓고는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을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곱게 새기고 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참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평화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몰라주어도 하나님만은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발전돼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사랑의 올바른 조화를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곱게 다듬어진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원칙적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아프게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깊이 반성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들 자신들도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바른 자세로 험하고 혼탁한 우리의 시대를 끝까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좀 더 내어준 한이 있어도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지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러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하고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